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철로 역정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 구절하고 내용만 듣고 넘어가시는데 정말 권면드립니다.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한 토막 한 토막씩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오늘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정말 큰 싸움을 지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볼론과의 전투도 있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지나가기도 했고 허영의 시장에서 또 믿음이 순교당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만나는 이 사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일들 같은데 참 믿음의 이 길 자체를 무너뜨릴 만큼 정말 무섭고 위험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의 내용에 등장하는 것은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넘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우리가 보면은 큰 싸움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교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별것도 아닌 일인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성도님들끼리 싸우셔가지고 교회를 두 분 다 떠나세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어느 교회라도 정착하시면 좋은데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다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린교회 출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잠시 내려놓고 싶은 그런 무거움들이 있어서 저 사역 올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하고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는 막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아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발락처럼 막 이렇게 뭐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내 방법대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일 예배 설교 때처럼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기만 하신, 나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나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겠지. 이 잘 된다는 게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이랑 시집장가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거를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이게 정말 진짜 큰 위험이다. 왜냐?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의심의 성에 왜 갇히게 되는지, 왜 우리의 삶의 절망이라고 하는, 아까 설교하면서 절망이라는 표현을 했죠. 야곱이 만난 그 절망이라는 것, 이 절망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열쇠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42편을 우리가 읽었죠. 찬양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체톡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약간 트로트 같이 이렇게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이렇게 흘러가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걸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했는데 콘티를 딱 보시더니 선배 목사님이 뭐 이런 찬양을, 이거 안 된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날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펑펑 울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덫에 걸린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누구에게나 보여주지 못하는 그 상처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여기서 다윗이요, 내 영혼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요? 문제가 해결돼서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이 철로 역정에서 보게 될 이 장면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이 가장 빠른 길, 가장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실수를 했었죠. 비슷해 보이는 길을 갔는데 잘못 갔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막 자책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위로해주고 회복을 시켜줬죠. 받아주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훈련과 이렇게 많은 경험들, 신앙적인 은혜들을 경험하는데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거든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멍청한 짓처럼 보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저기 가면 더 빠른 길 같아. 이 길이 좀 더 편해 보이는 길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전투와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지쳐왔기 때문에 이 길이라도 좀 편하게 가고 싶다라는 것은 충분히 동의가 되죠.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기도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금식기도를 즐기는 사람 없어요. 오죽하면 금식기도를 할까요? 오죽하면 작정기도 할까요? 오죽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까지 만드시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꼭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래도 감사한 건 그제서야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경우들이 감사한 건데, 그걸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이렇게까지 대놓고 강하게 세게 설교를 하는데도 분명히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세요.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덜 맞고 오게 해주세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시거든요. 아예 버리시든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광야 돌아야 돼요. 언제까지? 만들어질 때까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핑계를 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 그럼 내가 이해해줘야지. 하실만 하면은 하시라고요. 그럼 제가 이해해드리겠다고요. 지금 다들 마음속에 내가 이 핑계 대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시는 분들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맞는가 틀린가?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에스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거든요. 핏값을 너에게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인 건데 제 사명은 전하는 거지. 전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는 제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 더 주신 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지키게 하라.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목 딱 붙잡고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좀 세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때그때 또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서 순종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내 생각대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이 의심의 성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상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그 세상으로 갑니다. 편해 보이는 길이 눈에 보여요. 너무 신기하죠?
이 타이밍에 보여요. 저 길로 가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순간 거기가 어디라고요? 의심의 성이에요. 의심의 성. 자, 의심의 성에 가서 딱 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거기서 잡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 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편안할 때 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왜 특별 부흥회 막 해가지고 따로 안 하고 매일 새벽기도 그냥 1시간씩 새벽기도 통성으로 마이크 붙잡고 기도 인도를 할까요? 평소에 기도하시는 게 100번 낫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고 여기저기 터지고, 제가 에스겔서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으라 그러셨거든요.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부러지고 터지고 마른 뼈가 되고 그 못 볼 꼴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께서 시시로 때때로 말씀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거 붙잡고 사시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세요. 조금 숨 쉴 틈이 생기면 이제 살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 주님도 다시 좀 만나보고, 세상 주님 우리 지금 유명한 세상 주님 만나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요 정도는 되겠죠? 라고 하면서 내 활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잠이 들어요. 신앙에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도 못 움직이느냐? 이 절망거인이 들어오는데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오늘 주일날 들었던 본문 말씀처럼 갑자기 어떤 일이 빵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편안한 가운데 야곱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있었다면, 날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 편안함에 젖어 살지 않았다면, 우상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을까요? 당장에 저 우상 때려치워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셨겠죠. 예배를 회복해라 하셨겠죠.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하셨겠죠.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빵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면하는 현실이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더 힘들어지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더 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절망거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면초가예요. 그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있는 힘이, 고개를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찾아봅니다. 쉽게 지름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절망이라는 것이 딱 걸려 있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절망 거인은요, 힘도 강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때립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냐? 제일 잔인한 게 무엇이었냐? 폭력보다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감옥에 갇힌 순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너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시겠냐. 마치 마귀가 우리의 귀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이 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사실 환경, 제가 핑계라고 표현드려서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핑계예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가 아니고요, 영적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쓰러진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결단하면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고 거기에 우리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사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제일 큰 문제냐? 낙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여기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에요.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소망이, 크리스찬이 여기서 절망 가운데 이 절망 거인의 아내가 와가지고 자살하라 그러고 죽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진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소망이 외칩니다. 여기 약속의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열쇠는 절망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교회에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열심히지 않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열쇠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열쇠예요.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응답의 열쇠.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절망 거인의 감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폭행 고난이 아니고요, 소망이 외친 이 한마디예요. 형제여, 우리에게 약속의 열쇠가 있습니다. 약속의 열쇠. 이 열쇠는 어떤 감옥의 문도 다 열 수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그때 보인 거예요. 그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미 할 수 있었는데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전함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구나. 내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영적 진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 죄책감 속에서도, 내 우울함 속에서도, 내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 절망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절망 감옥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을 기억하라. 너와 나의 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절망은 약속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 암송합시다. 말씀 암송합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에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주일날 본문 말씀에서 명확히 보여주시잖아요.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목숨 걸고 그냥 움직인 거예요. 그 무모한 도전에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상황이 변화되게 하신 거죠. 크리스찬과 소망은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감옥의 문에 집어넣고 돌립니다. 이때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행하면, 움직이면 그때 열려집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열렸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그제서야 요단강이 열리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신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자물쇠가 열립니다. 성문까지 다 열립니다. 절망거인이 그걸 알아채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졌을 때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오는데 약속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제서야 홍해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에서 수장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이 절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 의심은 무너지고 절망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거짓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순례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서 딱 나온 다음에 경고판을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이 길은 위험합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다시는 이 실수를 하지 않으리. 다시는 내가 이 죄에 빠지지 않으리. 다시는 내가 이 절망으로 들어가지 않으리.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우울에 빠지잖아요. 그럼 늪처럼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거기서부터 저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 단어를 썼을까? 이거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황과 전혀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요. 혼자 소설을 쓰는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진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나의 모든 것들을 내세우지 말고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에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매번 선포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가정이 시끄럽고 우리 교회가 혼란스럽고 우리 교회가 정신사납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지 않아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경고판 세우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기분 따라 하지 마세요.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 되게 많거든요. 기분 상하는 일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묵상을 일부러 안 해요.
묵상하면요, 저도 빠져버리거든요. 저도 절망에 빠지고요, 저도 분노에 빠져버리거든요. 한번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못 참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 막 난리가 나. 생각할수록 짜증나는데,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해보셨죠? 다 안 하신 것처럼 저만 나쁜 놈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다 여기서 하나님 있잖아요, 누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너무 화나는 거 아시죠? 이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담임 목사 기도하는 거 다 들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면 되죠.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만 나만 안 알아듣는데, 마귀들도 못 알아듣는데, 혹시 방언 못 받았는데, 난 방언 못 받았으니까 난 그러면 기도 못 하겠다. 주여 하세요, 주여.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면서 했잖아요. 주여 주여만 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주여.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넘어지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절망의 길을 반복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초리 드시는 거예요. 또 이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다, 이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다니까요.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약속의 열쇠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범답안 같죠? 신방하면 뭐 특별한 얘기 제가 말씀드리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시죠. 기도합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제가 뭐 다른 얘기 안 하죠? 왜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목사님 만나서 뭐 또 똑같은 얘기 들을 거 뭐하러 만나? 근데요, 신방 해보시면 아시죠? 똑같은 얘기 듣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고백이 아니라 선포예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가 도우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상황에 따라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봉화산 옮길 정도의 믿음이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남성교회 가면서 얘기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사회복지재단 얘기하고 막 의료복지재단, 의료재단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목사님은 확실히 우리보다 비전이 크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감옥을 여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는 우리 예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